죽음 이후의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부활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동일하게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의 죽음, 여러분들의 부활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의 종말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첫 번째 종말은 소위 개인적 종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한 번쯤은 우리의 생명의 코끝에 호흡을 내려놓아야 하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종말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을 찾아보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며 알아보고 준비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종말, 내가 앞으로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과 많은 생각을 쏟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건데 지금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기서 내가 무지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그 개인적 종말, 그 종말을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책을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헬라어 중에 가장 중요한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가 페리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페리데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에 관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기록해주고 답신을 보낼 때 쓰는 단어가 페리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특히 우상에게 드려진 이 예물을, 이 물질과 이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음란의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등등의 다양한 질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받아들여서 하나씩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달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고린도 전서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질문했던 그 음란에 대해서는 말이야, 너희들이 내게 질문했던 그 제사에 드려진 음식에 관련돼서는 말이야, 너희들이 내게 질문했던 그 성찬에 대해서는 말이야,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페리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페리데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했던 그 많은 질문들을 해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씩 해답을 달 때에 그 해답이 결국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했던 모든 질문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은 정말 개인적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바나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를 드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나나를 드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나 껍질을 까야 됩니다. 자, 바나나를 까야 알맹이가 뭐라고요? 자, 바나나를 먹으려면 바나나 껍질을 까야죠. 그래서 바나나 얼맹이를 먹으려면 제일 먼저 껍질을 까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의 바나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바나나를 우리 집사람이 쩝쩝거리지 말라 그랬는데 맛있는 알갱이의 바나나를 먹게 되죠. 자, 바나나를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껍질까지 혹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 껍질을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나나를 다 까고 난 다음에 이 껍질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유는 뭐냐면 이 껍질은 더 이상 내게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우리의 몸이 저렇게 쓸데없이 버려진 바나나 껍질같이 아무 쓸데가 없어서 우리의 몸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알맹이를 영으로 봤고요, 몸을 그저 껍데기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할 때가 되면 영과 혼이 부활하는 것이 저렇게 버려진 육체는 아무 쓸데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영이 부활하고 육체는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지었던 그 죄악들도 육체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육체로 지었던 그 죄들도 사라진다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극단적인 사상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한 부류는 육체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급하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육체로 인한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어차피 부활할 때는 영만 부활하고 육체는 저렇게 버려지는 것이니까 결국 육체로 지은 죄 역시 함께 사라지니까 세상에서 육체로 즐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했던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봄 기운이 새록새록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화단도 가꾸고 또 집안 대청소도 할 때 우리는 장갑을 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화단을 가꾸고 집안을 청소할 때 어떻게 청소하십니까? 장갑이 새까맣게 더럽혀져도 상관없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화단을 가꾸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청소가 끝나면 더러워진 장갑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만 더러워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장갑이 얼마나 더러워지느냐 마느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할 때 자신의 육체가 마치 버려지는 장갑처럼, 마치 버려지는 저 바나나의 껍질처럼 내 육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아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육체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어차피 부활할 때 내 영이 부활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영과 육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으로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여차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자, 장례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여러분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체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요. 어차피 없어질 육체, 없어질 죄의 흔적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육신으로 죄를 짓고 사는데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런 발상과 사상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3년도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파주시가 내놓았던 도시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성매매업소가 직결되어져 있었던 파주시가 그 땅을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도시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유는 자신들의 밥줄을 나라가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나도 좋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몸을 팔아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만큼은 큰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청소년 시기에 자녀 문제로 어떤 골치를 썩을 때가 있죠. 가장 민감한 시기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식을 듣고 부모가 한숨에 경찰서로 달려와서 이제는 일을 진행합니다. 빨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이 문제가 검찰로 송치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경찰서에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애가요, 겉은 이래도 속은 착한 애입니다. 우리 애가 겉은 이렇게 보여도 심성은 진짜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사상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몸과 영혼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 아파하거나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내 마음에는 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으로는 다른 곳에 가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을 누가 100%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로 죄를 짓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으시대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단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도요, 그가 몸으로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보고 무엇을 믿었냐면 내가 이렇게 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이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육체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미쳐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왜?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과 육이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몸으로 죄를 지어도 내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만 그냥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간에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폭탄을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내가 전한 말씀을 꼭 듣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전한 거를 꼭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 저도 믿고 여러분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뭔지,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실은 죽음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부활이 무엇인지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영혼이 육체를 이탈한 상태로서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누워 계셨던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일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에도 부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술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봤다, 나는 성령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진짜 그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꼭 말씀해 주세요. 병원 빨리 가보라고.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따라서 영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귀신이 내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본 실체가 하나님이나 귀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였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육체를 이탈한 영의 부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함께 이루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나 혼자 봤다면 그게 환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심지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포옹하면서 함께 지난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실제로 그분과 교제를 했는데 어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 사도 바울이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육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죠.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할 때도 여러분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도 같이 부활합니다. 그때의 그 육체는 부활의 육체, 거룩한 육체,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몸으로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은 그 선한 일이 그 사람의 몸에 기록된 채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육체로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은 그 악이 그 몸에 기록된 채로 부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잖아요.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옥에도 영생이 있는 것 아십니까? 천국에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미에서의 영생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죽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사람 중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한 사람 중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몸이 지었던 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부활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한 사람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이유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몸으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 죄의 기록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그렇게 지었던 그 죄의 기록들이 여러분의 몸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그 몸 자체로 부활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택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도요, 부활할 때가 되면 내가 내 몸으로 지었던 죄의 기록이 그대로 내 몸에 기록된 상태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택자는 그 몸에 새겨진 내 몸이 기록했던, 내 몸이 지었던 그 죄의 기록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의 기록들이 내 몸에 그대로 기록한 채로 부활이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덮어주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내 몸에 기록되어 있는 죄 하나하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몸에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가려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여전히 남아있고 기록되어 있는 그 죄의 기록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이 네 몸에는 죄의 기록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라고,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고, 이 은혜를 너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도요, 백보자 심판 앞에 내 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죄악의 기록들을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실 겁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목록의 기록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지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훗날 저도 여러분들로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그 인생 개인의 종말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죽음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이 아닌 바로 생명의 부활로, 은혜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인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삶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텐데,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여기가 마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오늘도 다시 한번 태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기록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시는 역사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아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육체로 드리워지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 죄 가운데 기록되어진 우리의 죄의 기록들이 육체에 남아있을지라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거룩을 향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부활할 때의 생명의 부활로 거룩한 육신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오늘 세례받은 우리 한이와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